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찬송 받아주시고 경배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내 집안이 돼.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적을 수 없도다. 오순이가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어려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주님의 그 품 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부족한 많은 인생, 너무나 모자르고 너무나 자격 없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품을 안아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안으시고 모자른 자를 채워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여전히 그 품에 안으시고 그 품에 안고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의 왕 되신 주님을 소원축하고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의 영광에 빛을 비춰주시며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과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삼 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화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 저번 주에 고멜이 어떤 남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창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찾아가서 돈을 주고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다시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그런 고멜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남편을 떠나서 이렇게 다른 남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많은 음행을 저지르고 또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이 창녀의 삶을 살고 있는 이 고멜, 그런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호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감정들이 올라왔을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몸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고멜에게 가서 아무리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이제 고멜은 호세아에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고 몸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의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그 값은
그런대로 괜찮은 노예의 값이었습니다. 사실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쳐서 비참한 폐인이 되어 있는 고멜에게 지불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돈이었죠.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고멜을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멜을 사서 다른 데에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샀다는 뜻입니다. 이제 고멜은 호세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고멜은 호세아의 소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이 가지는 다양한 표현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적인 개념입니다. 죄 때문에 제물의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죠. 그래서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피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피가 흘려지고 나면 우리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른 한 개념은 경제적인 개념입니다. 경제적인 개념은 노예된 사람의 몸값을 주고 다시 사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몸값을 주었기 때문에 다시는 옛날 주인이 상관할 수 없습니다. 옛날 주인과는 관계가 끝나고 이제 오직 새 주인의 말만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경제적인 측면은 우리 구원이 가지는 확실성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죠. 비싼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위하여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했기 때문에 고멜은 다시 노예 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고멜의 상태나 기분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고멜은 다시 옛 노예의 상태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부의 관계,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돈 주고 사셨습니까? 우리 최성환 자매님 이렇게 멋있고 힘이 세고 요리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이런 멋진 남자를 돈 주고 사셨습니까? 아니죠. 피를 흘려서 샀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의 연이 맺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피의 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흘리신 피로 이제는 우리가 종되었던 삶에서 노예되었던 삶에서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속박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내가 너를 피의 값으로 주고 산 너를 그냥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와 부부의 사이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 부부의 관계는 네 것, 내 것이 없는 것이죠. 공동의 재산, 공동의 부부, 공동의 가치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종과 노예는 그 밑에서 주인의 그 발 아래서 주인이 던져주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이지 종이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종이고 주님의 노예였지만 주님은 그것을 파괴하시고 우리를 부부의 관계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 쓸모없는 자, 부적격인 자를 이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일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자만해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삶을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다 칭하고 하나님이 아닌 부요함을 쫓아서 바알을 쫓아서 잘못된 바알의 가치관과 성적인 잘못된 길을 음행의 길을 걸어갔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구속되었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비싼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비싼 대가가 지불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바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가 아닙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피인 것이죠. 만약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려면 이만한 대가가 다시 지불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나 그의 아들들의 피를 다 합쳐도 안 될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악한 자가 우리에게 덤벼들면서 우리를 억압하거나 이런저런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 다른 개념은 양자 입양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사회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권리가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누더기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겼습니다. 이것은 그가 완전한 아들의 지위와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비싼 몸값으로 해방된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된 권리를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 것은 이 세상의 아들들과 함께 사이좋게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는 얼마든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모든 은혜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손가락에 하나님의 반지가 끼워져 있고 우리의 발에 우리의 권리를 나타내는 신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것은 아무리 구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것 같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에는 하나님의 우물을 터져나오게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은 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요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수의 날수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부유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만족감이 채워지는 것이고 감사가 채워지는 것이고 행복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갈급함으로 남아있는 감정적 쓰레기들이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그 모든 쓰레기들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되지 않는 것이고 더 이상 아픈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요하고 풍성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진 자라도 그들에게 물어보면 당신 부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부자입니다. 통장에 아무런 돈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부자인 것입니다. 아멘. 새끼 먹을 수 있고 그 새끼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싸구려라도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구원의 경제적인 개념입니다. 구매는 다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는 몸을 팔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주고 샀기 때문이죠. 이제는 과거의 노예, 주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호세아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에게 충성하면 됩니다. 호세아는 돌아오는 길에 고멜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뜨겁게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조용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호세아를 바로 알고 호세아와 올바른 사랑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멜은 너무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구에만 그렇게 집중되어 있었던 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닥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중단하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호세아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복도 없고 드라힘도 없이 지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본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왕 때문에 바빴고 지도자들 때문에 바빴고 회의하느라 바빴고 정책을 세운다고 바빴고 수많은 종교의식 때문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지내도록 하십니다. 이제는 왕도 없습니다. 그들의 어떠한 장관도 없습니다. 제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갔고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상과 애복과 드라림이라고 하는 것들은 점치는 기구들이었습니다. 변질된 종교 행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예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없는 상태에서 지내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참 하나님이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있고 장관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참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너무나도 바쁘게 종교 생활을 했고 참된 지도자가 아닌 그런 나쁜 지도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들에게 참 하나님이 필요하고 참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참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종교적인 거에 묶여 있었고 내 삶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바른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활이 너무 바쁜 것은 본질을 잃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 일 없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내 삶 가운데 루틴을 만드는 것이죠. 어느 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은 나의 삶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찰 없이 우리가 바쁜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는 바람과 같은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 성찰은 자아 비판이 아닌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만족스러웠던 것이 무엇인지,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게 채워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찰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찰이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있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찰을 합니다. 불교적인 어떤 생각과 또한 요가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찰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너무나 자유하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테니까 이 바쁘게 사는 것도 일이 많은 것도 축복이죠. 축복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쁜 삶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해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한 자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내가 내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찰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할 것은 무엇인지,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이 바쁜 일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해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한 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일거리가 있으면 일을 쫓아 뛰어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상태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핸드폰도 항상 켜져 있으면 안 되죠. 리셋 시켜줘야 건강하게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할 때의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많은 종교 행사나 봉사로 자신의 모습, 이런 모습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 결과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일상 가운데 아주 작은 성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건강을 잃고 성공할 기회를 잃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되었다면 그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보다 더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목표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십시다. 그러할 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시는 우리 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바쁜 나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달려갈 수 있고 땀 흘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그 와중에도 주님 본질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목적, 그 일들을 주님 잃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오늘의 삶을 우리가 성찰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완자비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감사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주님께 올려드려지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나는 누구인지를, 또 그 안에서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주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 논해 주려 동하시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의 구속함을 얻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